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달력만 3월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3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웃으세요.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한번 웃겠습니다. 날 보고 웃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성도들 잘 아는 이야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누구랑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은 대부분 다 읽어보셨고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2800년 전이죠. 지금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에 우상이 퍼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우상이 나라를 온통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을 바알이라고 불렀죠.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이 바알은 원래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비와 우박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화가 나셨어요. 아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왜 나를 제쳐놓고 비를 준다고 그 앞에서 껍적거리고 있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른 것도 아니라 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3년, 길게 잡으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비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먹을 것도 없어지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다들 하소연하고 아우성 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싸움을 걸으십니다. 갈멜산에 모여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의 부인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치면 850명을 모아라.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서쪽 북쪽에 있는 550m짜리 작은 산입니다. 산 위에 구릉이 있어가지고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모이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이제 선수를 파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를 파견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다 같이 엘리야. 엘리야는 한 명이고 자기만 남아있는 상태니까 다들 뭐 어용이 됐든지 죽었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어용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였었습니다. 이런 선지자를 가지고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850대 1. 한 명이 850명을 상대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한 명이 850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명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8,500명이 모인들, 8만 5천 명이 모인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많이 모였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혼자였지만 850명 상대로 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볼까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준비해놓은 송아지를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야,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니까 엘리야가 소리를 치죠. 저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 다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850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어요? 그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850명 한 자리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해가지고 85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다 죽였다고 치고 다 죽였으니까 죽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850명을 죽이고 나서 엘리야는 얼마나 의기당당했을까요? 얼마나 자신만만했을까요? 얼마나 목소리가 높아졌을까요? 사람들이 막 환송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축켜 세우고 칭찬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진짜 최고입니다. 그래서 엄지척, V자 그리고 막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엘리야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야. 나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엘리야는 연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엘리야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들 4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모습에 우리는 울림이 있습니다. 지금 승리한 사람입니다. 승리자니까 소리를 칠 수 있고 V자를 그릴 수 있고 승리했다고 경축했다고 잔치할 수 있고 소리를 높이면서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산으로 그것도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얼굴을 땅에 꿇어 엎드렸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어버렸습니다. 모양새를 본다 그러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형체를 만든 거죠. 웅크렸을 것이고요. 낮아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엘리야는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고 있고 펄펄 뛰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꾸로 갑니다. 소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죽이고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거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오히려 혼자 남아서 혼자 외로이 싸움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겠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있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순수한 마음의 표시입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밖에서 아무리 박수를 쳐도 거기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상대하는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모습, 이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관계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들 대부분 세상 돌아가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뉴스 보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유튜브를 비롯한 SNS 매개체를 통해서 세상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조금 불편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뭘 보고 있으면 꼭 오셔가지고 뉴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시 뉴스 보셨잖아요. 그랬더니 9시 뉴스도 보셔야 된다고 그러고 9시 뉴스를 보시고 주무실 때 마감 뉴스를 또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들을 때에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새로운 사건이 없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화재가 났는데 당신이 끌어갈 것도 아니고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신이 해결하러 가실 것도 아닌데도 뉴스를 꼭 보셔야만 잠이 드시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저희 아버님 나이를 살고 있는 제 입장이 꼭 그렇습니다. 7시 뉴스를 봤는데 9시 뉴스가 궁금하고 9시 뉴스를 보고 10시 넘어 자려고 그러면 마감 뉴스가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심지어는 자다마고 일어나가지고 밤새 뭔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가지고 또 이렇게 휴대폰을 또 두드락거릴 때가 종종 있어서 제가 그렇게 요즘은 하소연합니다. 그 아버지, 그 아이들이다. 만약에 TV가 없었거나 인터넷이 없었으면 휴대전화가 없었으면 상황은 지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는 뭐를 수호하자고 하고 누구는 뭐를 회복해야 되자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들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리침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참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소개를 하고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길지만 또박또박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새겨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유다 왕국의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엄청난 모함을 당했습니다. 왕이 돼서도 전쟁통에 하루도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을 지경이었습니다. 정적들이 늘 들끓었고 바로 지척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측근조차도 칼을 겨누고 달려올 때도, 심지어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참았습니다. 아무리 적이 코 밑에까지 닥쳐오더라도 다윗은 흥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살아가는 동안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속이 터져도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라.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이 터져도 지금은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있지만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 보면 교회가 빤히 내려다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십자가를 물고 오는 바라보다가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이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질문은 그겁니다. 왜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을까?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무슨 괴물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영화인데 초능력자가 나와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총에 맞았어요. 가슴이 뻥 뚫렸어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죽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살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팔이 잘라졌어요. 근데 이렇게 돌리니까 팔이 또 나왔어요. 목이 끊어졌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목이 나와가지고 또 움찔움찔하더니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심장이 멎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어야 되셨을까요? 도대체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너희도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뭐가 모자라기 때문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일 동안 에너지가 들어오고 어디서 힘이 공급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일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기다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도 때로는 3일 동안 참아야 될 때가 있을 것이야.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니? 우리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다릴 때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850명을 처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곧바로 혼자 돼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결코 엘리야의 모습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올 겁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때가 왔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저 지중해 바다 너머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야, 비가 올 거야. 그래서 아합에게 달려가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도 달려가는데 4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엘리야가 엎드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를 덮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달리기 선수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를 덮으니까 엘리야가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아합 임금은 마차를 타고 갔는데 엘리야는 그 아합 임금을 추월해서 달렸어요. 엘리야가 달리기 선수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를 덮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면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에 얼굴을 묻고 세상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주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야 될 때가 있고 달려야 될 때가 있어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남의 말을 들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뛰쳐나가야 될 때가 있고 하지만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신방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곧잘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선과 악을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엎드릴 때와 달려야 될 때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엎드릴 때와 달려야 될 때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성의 수요일이 아닙니까?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 이번 성의 수요일을 출발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더 많이 엎드리고 더 참고 기다리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면 과감하게 일어나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보고 높이 도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멀리 보려면 눈을 씻어야 돼요. 오늘 제가 눈이 좀 불편하네요. 자꾸 뭐가 끼는 건지 자꾸 이제 닦았는데 오늘도 강단에 올라와서도 한번 제가 휴지로 닦았는데 멀리 보려면 눈을 닦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좀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날씨가 뿌연가 그랬더니 안경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을 추적하면서 안경 닦기, 눈 닦기, 목소리에 가다듬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때 외치기, 기다렸다가 지쳐 일어나기. 지금은 그렇습니다. 엎드려 기다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뛰쳐 일어나서 외쳐야 될 때가 있겠지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엎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엎드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은 안 돼요. 엎드렸다가 달려가는 거예요. 엎드렸다가 능력받아서 달려가면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시듯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엎드려야 될 때와 달려야 될 때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